요즘 이런 말들을 자주 나오게 되어지죠.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제 마음 놓고 좀 숨 좀 쉬고 싶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코로나 때가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멈췄고 예배도 멈추고 학교도 직장도 일상도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집안 갇혀서 지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 특히 코로나 초창기에는 워낙 그 검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족의 장례도 치르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을 함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오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4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은 지금 8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사일과 포탄 소리가 익숙해졌다는 표현이 너무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지금 얼마 전은 아니죠. 20년 전에 큰 홍수를 겪지 않았습니까? 집이 떠내려가고 논이 잠기고 물을 퍼내고 흙을 퍼냈던 기억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랐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가득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대비한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미리부터 하수구를 확인하고 장마 예보에 미리 주문도 올려놓고 재난 물자가 올리면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도 세상은 늘 예상 밖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우리 예측은 종종 무기력하고 조심한다고 피할 수도 없는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나라가 한 세기에 이렇게 많은 아픔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반세기 꽉 채워서 끔찍한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 자유의 탄압, IMF 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여전한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이게 다 10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인데, 어떤 분들은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편한 것과는 별개로 마음이 늘 불안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 지옥과 같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취업도 전쟁처럼 지내고 있고, 결혼이 설렘과 축복이 아니라 큰 짐이 되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훨씬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갈수록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호흡이 닿을 때까지 어떤 분들은 병원 안 가시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본인들이 노후 걱정보다 부모님의 노후 대비를 사실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원래 이런 걸까요? 학생부터 노인까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 역시 불안한 날들의 연속을 지나가면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었고, 그리고 생존의 긴장을 안고 늘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어린 소년이 온 나라의 지명수배를 받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살해 위협으로 광야까지 도망가게 되고, 자신이 가장 충성했던 왕에게 등을 돌려진 채 도망가야 했습니다. 나의 적이 사울 왕의 한 나라의 군대입니다. 블레셋이 틈틈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형제, 동족의 무시와 조롱까지, 누명과 배신, 고립과 굶주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마치 한 민족이, 한 세대가 겪을 일들을 한 사람이 대표로 다 겪듯이 다윗은 너무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모든 상황을 지나며 얻은 결론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는 두려움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읽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시편에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 그리고 두려움을 오히려 신뢰로 바꾼 사람이,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이죠. 다윗의 삶과 그의 고백은 오늘날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은 명백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어서 나오는 결과적 고백도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온 그 현장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 어른이 되기도 전 그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맞섰고 그 승리를 위한 질투와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자신이 목숨 걸고 섬겼던 사울 왕에게 평생 쫓겨다닙니다. 죽음의 위기, 광야에서의 도망생활, 언제 들이닥칠지 못할 그 추격대,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누명을 쓰고 홀로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 인생을 한참 배워야 될 시기에 그런 배움도 없이,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배워야 될 시기에 그 어떤 것 없이 그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 말이 절대로 억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그토록 고생과 아픔이 많은 사람은요, 건들기만 해도 하수연과 눈물과 아픔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얼마나 상처와 한이 깊은지 한심 속에도 깊은 상처가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웃고 있지만 그 얼굴에 웃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눈물이 보이고 상처가 배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아픔과 상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빛을 내가 경험했다. 내 고생이 사소해 보일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의 인생 툭 건들기만 하면 아픔과 고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은혜와 구원과 건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서 건짐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살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독한 더위 속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겨울 일을 마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면 무슨 말을 합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살겠다,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된 경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자동적으로 내 하나님이 내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절로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숨막히는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어요. 하지만 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결코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를 너무나 집중을 합니다. 이 일이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병원 갔는데 암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은 실제 내 문제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마음이 약한 연예인들 악성 댓글 몇 개 보고 금방 자살을 하죠.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 비방의 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과 명예와 인기는 원하지만 싫은 소리를 못 견디니 어떻게 연예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들어보세요.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겪으면 여러분 잠 못 자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말과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거 모든 것을 다 이길 만큼 멘탈이 강했겠습니까? 원래 태어난 성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 자체가 늘 상황에 끌리고 문제에 휩쓸렸다가는 삶이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반대를 선택합니다. 문제를 선택하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을 태연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령 아주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흔히들 요즘 말로 일진들이라고 하죠. 사실 그 녀석들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를 누군지도 모르고 괴롭히고 시비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 아버지는요, 경찰서 강력계 형사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 아버지는 이 학교의 이사장이고 교장이에요. 자, 가령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나를 향해서 시비로 걸고 괴롭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저 녀석들 뭣도 모르고 저러는 모습들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얼마나 태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시비를 겁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처럼 내가 태연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면 좋은 내용 한 개도 없습니다. 또한 직장 출근해 보세요. 늘 나를 인상 쓰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놀랄 일, 당황할 일, 두려운 일, 답답한 일 생길 때마다 이 모든 일 앞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착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이 내 마음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한 가지 소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 가지 소원만 적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 적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백학교에 사행시 하듯이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거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간 이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통장에 돈을 원 없이 써 놓은 대로 그게 실제 내 돈이 될 수만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면, 다양하게 있죠. 다윗은 그 수많은 위협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소원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다. 이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제 됐다 싶으면, 이제 숨 좀 돌리겠다 싶으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들고 등을 돌리고, 믿었던 신하가 칼을 거누고,
동족이 모함하고 이방 땅에서는 신분을 숨지며 살아갔어야 됐고, 그런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 깨닫습니다. 환경이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환경이 위험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서라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게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 뭐든지 문제 없다는 것이죠.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초막 속 비밀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바위 위에 나를 올려두신다. 여러분, 이것은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죠. 이미 그가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막연한 선택,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소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눈앞에 원수가 여전히 있지만 뭘 하겠다고 합니까? 그 앞에서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이제 어떡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을 때 삶의 중심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태연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원이 참 많습니다. 자녀, 건강, 또한 직장 문제, 생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사실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이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 고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고릅니다. 하나를 고르면요, 나머지 9개가 늘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고른 그 한 가지마저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붙들수록, 집착할수록 내 삶에 올무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사랑,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소원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다. 그런데 7절에서 그 목소리가 갑자기 변합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생깁니다. 7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6절까지는 분명히 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애절한 간구와 눈물 어린 간구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당당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주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간증이 많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또다시 찾아온 그 고난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철인이나 영웅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처럼 부르짖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이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턱대고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무모한 신앙이지만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합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이 천성적으로 부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달라는 말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참 어려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부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찾고 구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왜 찾으라고 하셨냐면 적의 칼이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 우리 믿는이에게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간절히 말하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사울도 블레셋도 아니라 내가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고백 중에서 오늘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사실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계 앞에서, 생존 앞에서, 돈 앞에서 결코 안 버릴 것 같은 부모도 자녀를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등돌림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말의 상처를 당하게 되어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상처가 더 크죠. 그래서 가족을 평생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지언정,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받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품에 안아주시고 자녀로 맞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사람에게 버린 듯한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끝내 외면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면서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 강하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 13, 14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편 말씀 보면은 단 한순간도 상황이 달라진 것을 말하진 않아요. 여전히 원수는 살아있고 위기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확신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죠. 믿음이란 모든 문제가 기도한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내 보게 될 것을 나는 분명히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것이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8절 말씀, 9절 말씀, 가장 큰 위기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10절, 부모도 인척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13절, 14절,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완벽한 담대함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위기가 올 때마다 자꾸 나와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아픔이 올 때마다 내 기도는 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싶어도 또다시 위기는 찾아오고요. 생각지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요, 몇십 년 신앙생활 잘 한다 해도 언제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고 늘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린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이죠.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처음과 끝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처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